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 즉 노래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서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치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얼굴을 가리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 중반에 보면요.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상식이나 지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남편이 있는 자, 그 여인에게서 자식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날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오늘 1절 말씀 그렇게 끝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 본문에 5번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회복해 가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남편이 모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남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남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남편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여호와, 그 분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영적인 그런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영적인 간음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시 너를 버렸다. 너가 나를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잠시 내가 너를 향해서 얼굴을 가렸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셨고 잠시 우리를 버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라는 찬양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리고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지금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환난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요.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니까요.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모든 학대나 그 모든 공포가 너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너희들의 적이 되는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패망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곧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패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요. 모든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는 또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이니까 내가 역사하고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당면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그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확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말씀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더욱더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